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CTS에서 영상 설교를 딱 한 번 찍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좀 박박 우겨내가지고 상으로 다른 거 주지 말고 영상 설교 한 편 다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저 말고도 한 5분짜리 설교예요. 그 영상 설교를 찍게 됐어요. 다들 준비 잘 해서 잘 찍었죠. 근데 그때 알려주는 모션이 뭐냐면, 첫째, 손의 모션은 가슴 쪽으로 올리십시오. 높이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입 모양과 표정은 항상 웃으십시오. 그게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은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십시오. 앞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글자가 올라가는, 자막이 올라가는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 이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귀중한 경험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삶에서는요,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다 사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 전혀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고백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 많이 읽으세요?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요, 책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그 온여고 앞에, 온여고랜다, 한울고 앞쪽에 책방도 사라졌고, 또 어느 지역인데 책방도 그쪽도 사라졌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책을 파는 저기 어디죠? 아산고 앞쪽에 그 책방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채울 만한 책을 파는 책방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많이 남은 곳이 저기 온천역 근처에 큰 곳 하나 남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책을 잘 안 읽고, 책을 읽어도 어디서 사냐면 온라인으로 사요. 죄송한데요, 저도 온라인 샀었거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좀 비싸더라도 오프라인 사세요. 왜냐하면 서로 그게 돕는 거더라고요. 내가 돈 조금 아끼는 길이긴 하지만 1,000원 더 주고더라도 그쪽에서 사면 그분들이 도움을 얻고 지방의 책방에 사는 길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어느 분이 비평적으로 얘기하시기를 우리나라 대학가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방들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게 술집과 모텔이에요. 그러니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유럽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 쪽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우연치 않게 가니까 물론 식당은 있어요. 호프집도 있고, 근데 책방도 있더라고요.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책이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들이 여전히 제 안에서 제 삶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제 김성일 작가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이게 이제 김성일 작가의 신앙 고백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이제 써내려 간 거죠. 그게 1989년도 책인데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참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잘 보시길 바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 경험을 했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도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주변에 도서도, 신앙 도서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요, 이런 신앙 도서는 마음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양식들도 잘 채워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참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순간에 마음이 바뀌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마음을 내어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들어갔는가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성령을 속였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예요? 둘 다 죽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셨는데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죽으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잘 믿는 분도 죽는데 그분의 죽음과 이러한 심판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흔한 말로 배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 배반, 여러분 뭐 배반이라고 하면 나쁜 생각으로 하시는데 배반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에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순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 결단을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사도들에게 약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니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석을 쓰는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면 다 지키든지 아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라.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자신 있으면 해라. 시험에 들 확률은 뭐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일을 감당해요.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인데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1을 담당을 하셨대요, 헌금으로.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면 이런 것도 주장하실 법한데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헌금하면 그냥 침묵하고 섬기는 거고요. 내가 말만 할 거면 헌금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어느 편이 선한 거예요? 예, 침묵하는 편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을 빨리 데려가시는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참 아쉬운 순간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도요. 자, 이 이후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11절 보니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믿는 교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지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도 이 일을 듣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어.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봐. 이런 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사도의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권위를 뭐 하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을 살리는 말을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가끔 그래요. 이게 뭐야?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또 역사하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메고 가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다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이거 저주의 일 아니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도 이 소식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소식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편으로 교회 부흥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부흥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세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는 일이 많아도 주님께서 내 삶을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사자성어로 전화위 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달간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이제 마쳤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이야기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려운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저주라고 우린 사람적으로 얘기하지만 화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변하여 뭐가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복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가 뭐죠? 너는 인내하고 기다려라. 너는 인내하고 기다려라. 우리는 믿음의 복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건 이후로도.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 능력이 사도들을 직접 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다른 의역으로 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흔한 말로 뺑소니 쳤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험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죽음 불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돼요, 이들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한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 경험하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러한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김성일 작가의 책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김성일 작가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자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불신에 찬 모습.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힘이 있어졌는지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지게 돼요. 자,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리고,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각이라는 말은 주랑이라는 말과 동일한데, 지금 우리는 여기 비닐막 쳐져 있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비닐막 없이 이 기둥만 세워지는 것처럼 지붕만 있고, 그런 곳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던 말던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밖에 소문이 나갔잖아요.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그 부자 사람들이 죽었대. 왜 죽었대? 거짓말해서 죽었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죽었대. 자, 이런 상황에서 저주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두려워하니까 이들을 만나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4장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부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나누고 또 고아와 과부를 섬겼어요. 그들을 먹이는 일을 쉼없이 했더란 말이에요. 뭐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걸로 그렇게 했어요. 팔아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경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을 높이고 교회를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몇몇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참 방역수칙 잘 지켰어요. 근데 몇몇 교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교회가 비판받기 시작했죠. 또 거기에 이단이 또 한몫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과 교회를, 진짜 교회를 구분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아유, 교회가 그렇지 뭐. 그리고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들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화딱지가 좀 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옹호해 줘야 돼요. 아니야, 거긴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야. 진짜 대부분의 올바로 된 교회는 다 방역수칙 다 시켰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칭찬은 언제 나와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질 때 칭찬이 일어나요. 솔로몬 행각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행각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행각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고요. 이적을 행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는 이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 명령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이 이후로도요, 이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이들의 모임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일 잘 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모였다. 비정기적이라고요? 정기적으로. 딱 정한 때에 그 시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 서로 모여서 힘을 얻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믿는 사람이 세 번역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같이 했다. 즉 같은 뜻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모두 하나가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건 마음과 뜻이, 생각이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이 언제 나와요? 한 마음이 될 때 나오는 거죠. 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아시안 게임 딱 보는데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죠? 제가 봤어요. 축구는 좀 보다 말았는데 축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옆에서 와 골 넣으니까 와 소리 들리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봤어요. 야구를 또 응원을 했고, 복수전이기 때문에 대만한테 졌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응원을 하면서도 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을 또 봤어요. 세상에 마지막 1세트 거의 끝에쯤에 무릎을 다친 거예요. 안세영 선수 말로는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대요. 얼마나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그냥 살짝만 쪄도요 쩔뚝쩔뚝거리고 할 텐데 세상에 그 딱 소리 나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서요. 와, 오히려 그냥 모든 것을 놓은 표정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응원 갔던 어머니가 그랬대요. 포기해! 그랬대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그 순간 뭐예요? 우리 아마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안세영 선수를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2세트 내줬어요. 그래도 끝까지 점수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먼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은 중국 선수가 먼저 탈진해 버렸어요. 안세영 선수는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은데요. 탁탁 쳐내더라고요. 야, 이게 뭐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딱 모이고 마음이 하나 돼서 주의 이름을 딱 부를 때요, 우리의 심령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의 응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응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응원을 얻어요. 성령님의 응원을 얻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모였을 때 이들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보며 저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란 뭐예요? 아, 저 교회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저들이 말하는 신이 버렸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놀라운 일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다 무너졌거든요. 흩어졌어요. 자, 그들은 자신 있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나타내는 표식이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익두스라고 쓰는 거예요. 익두스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으로 뭐예요? 물고기 표시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며 모였어요. 가장 핍박이 심한 때에 지하 카타콤을 숨어서 모였어요.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드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아멘이죠? 네. 또 한 가지,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모이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뭐예요?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하지 맙시다. 저는 이 매스미디어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이 송출이 되잖아요. 편집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보에 올려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세 번째, 뭐 하래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사도들한테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본 사람이 약 500여 명가량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명령을 받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모였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보고 명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령의 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제자 삼을 사람이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격려받아서 어디요? 세상 밖으로 나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모여야 가능한 겁니다. 모여야 힘을 얻고 모여야 배우고 모여야 우리는 은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잘 모이고 또 모여서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야, 저 교회는 꼭 가볼 만 하겠다. 제가 그런 간증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맞아도 교회를 나가니까 나중에 절 때렸던 사람이 저를 향해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쓸 때 세상은 그것을 보며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주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안을 딱 파고 들어보면요,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핵심의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도요, 또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내가 공부를 해도요, 사람들을 만나도요, 뭘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랑이 뭘 만드냐? 바로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처소도 이제 마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적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은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족은 어때요? 네,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얘 안 보인다. 언제 오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보죠. 교회는 단지 조직적인 기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사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분들은 그러세요. 교회는 유기체다. 그래서 우리 속회를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셀이란 건 세포예요. 세포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은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이런 가족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님 나라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우리 서로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뭐 하냐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 처음 생긴 12명의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요. 먼저는 회당에서 했어요. 근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하자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죠.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 일을 2년 동안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바울이 손을 얻는 자마다 나았고. 여러분, 특별한 기적은 바울만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올려놨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못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가요 부르지 말라고요. 기분 좋다고 가요 흥얼거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양 부르라.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안팎은 뭐예요? 나의 몸과 나의 영이 치유되고 나의 삶이 치유되는 은혜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실천하라는 거예요. 뭘 실천해야 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놀라운 은혜, 기적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전한 복음인 예수를 붙들고 믿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또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격려하며 힘을 주며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모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주님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되며 아버지 부흥이 되며 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